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한 절이기에 함께 다 같이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수요 예배 시간에 저와 함께 사무엘서를 보아왔습니다. 사무엘서는 상, 하를 합쳐 총 55장에 이르는 긴 책입니다. 한꺼번에 다 보기에는 너무 긴 부분이 있어서 지난 시간에 1에서 7장까지를 보았는데 그까지로 우선 마무리 짓고 오늘부터는 신약의 서신서 중에 빌립보서를 함께 보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빌립보서를 거의 다 읽어보셨을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이 빌립보서의 설교를 부분이라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외에도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에 대한 말씀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도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빌립보서는 기쁨을 주제로 하는 서신서인데요. 아마도 제 연배인 분들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황수관 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많이 얘기했던 것이 바로 웃음이었습니다. 웃으면 편견의 벽도 사라지고 혈압도 낮추고 면역계를 강화하는 등 웃음이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하셨던 분이었는데요.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이 슬프거나 힘들거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웃음을 통해 이것을 극복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이 말하듯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빌립보서 전체를 개관하며 그 주제인 기쁨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빌립보라는 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빌립보는 오늘날에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보통 우리가 읽는 그런 발음으로는 필리피라고 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의 이름을 따서 붙인 도시로 당시의 정치와 경제, 군사의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이 편지가 쓰였던 로마 시대에는 당시 로마의 군사도로이죠. 에그나티아 가도가 통과하는 길목에 위치하여 크게 번영하였던 도시였습니다. 또한 당시에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었기에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들은 이 시민권에 대해서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 시민권이 굉장히 따기가 어렵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국의 영주권은 미국에 5년 정도 거주하면 딸 수 있는데 미국의 시민권은 영주권을 따고도 시험도 치러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미국 시민권이 따기가 어렵고 그거에 따른 권리도 많이 주어지는데요.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더 큰 권리를 주는 그런 시민권이었습니다. 이런 빌립보에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은 사도행전 16장 부분에서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원래
바울은 이 지역으로 지나가지 않고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어떤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이 바울에게 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됐고, 이 빌립보는 그 중에서 처음으로 방문하게 된 도시며 가장 큰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바울이 빌립보에 가보니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바울은 전도하러 어떤 도시로 가게 되면 항상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임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회당장이 말씀을 읽고 오늘 이 말씀에 대해 강론할 사람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바울이 앞으로 나아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쓰였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당이 있으려면 유대 남자가 10명이 이상 있어야 됐습니다. 유대 남자 10명이 있어야지만 이 회당이 있게 되었는데요. 빌립보에는 그 정도의 유대인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회당이 없다 보니 바울은 기도하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러다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다가 강가에 여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다들 잘 아시다시피 자색 옷감을 파는 자주장사라고 하죠. 루디아라는 여자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고 그녀와 그녀의 집이 모두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빌립보 도시의 첫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 바울은 이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오늘날로 치면 신점을 치는 무당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종을 통해 그 여종의 주인들은 엄청난 이익을 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여종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하며 한 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루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을 바울을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게 됐고 당연히 큰 이익을 잃게 된 주인들이 이 바울을 로마 사람이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고발하여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자 큰 지진이 났고 문이 다 열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매인 것들도 다 벗어졌던 것입니다. 간수는 자다가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자신들이 죄수들을 다 도망가게 한 건 아닌지 하고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리면서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와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에 또 다른 성도가 생겼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생겨난 교회입니다. 아마들 다들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아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는데 회당도 없는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만난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믿게 됐고 이후에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환난 가운데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간수와 그 가족들이
믿게 되었고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바울은 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우리가 잘 알지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바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썼던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여기에 감옥에 갇혀 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굉장한 고난이었을 겁니다. 바울에게도 자유도 없고 큰 고난이었을 것이고 바울은 이 당시에 곧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서신서들과 다르게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이 묻어나는 서신입니다. 평안이 느껴지는 서신입니다. 그리고 기쁨이라는 말이 다른 어떤 서신보다 가장 많이 들어있는 그런 서신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며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서신이며 기뻐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는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곧 하나님께서 말하는 기쁨이 무엇인데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기쁨의 서신을 쓸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면 그것은 흡족하고 만족스러울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사전에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잠깐 동안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예를 들면 고3 학생이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그런 합격 발표 전화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큰 기쁨을 느낄 것 아니지 않습니까? 느낄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기쁨을 느낄 때, 그리고 월급을 받을 때도 월급 받는 날 기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유난히 오늘 매출이 많이 올랐다면 기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착한 일을 해서 만족감을 느낄 때도 기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기쁨인데요.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말하는 기쁨인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4에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보통 선교지에서 선교를 할 때 자신의 생활비를 자신이 직접 벌어서 선교를 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돈을 받게 되면 대적자들에게 그가 돈을 받기 위해서 이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한다라는 오해를 받을까 봐였는데요. 오늘날과는 분명히 다른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거의 유일하게 바울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고 이후에 바울의 사역에도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던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계속 참여하고 있던 것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난이나 어려움 중에 있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바울은
원래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빌립보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게 된 빌립보는 회당조차 없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난감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믿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고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당연히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했고, 하나님께서는 간수를 바로 구원해 주시고 바울에게 지극히 큰 기쁨을 갖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오는 이 위로에 바울은 얼마나 큰 기쁨을 누렸을까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쓸 때도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쁨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자신의 복음 전파에,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참여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너무나 큰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로마 감옥을 지키는 시위대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을 텐데, 시위대들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가지 않으면 거의 만날 기회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시위대들에게조차 이런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거의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나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어쩌면 어려운 상황이고 난감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들이 기쁨이 되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이라는 큰 은혜를 나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던 것이고, 이러한 큰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베풀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베풀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던 것일 겁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즐거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에서 말하는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갖게 되는 감정인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희락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이렇게 9가지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바로 희락이 바로 기쁨이며 성령 하나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물론 이는 매일매일 웃고 다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항상 얼굴에 웃음기를 띠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서 왜 그렇게 항상 웃고 다니는지 궁금해지는 그런 사람들도 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의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에는 그리스도인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여러 상황들 때문에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영혼들 때문에 근심할 수도 있고, 당장의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때문에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완악한
가족 때문에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셔서 결국은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체험했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힘들고 근심하지만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은 더 큰 기쁨을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당장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항상 비록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일지라도 항상 기뻐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내 욕구가 충족되어서 기쁜 것은 아닌가요? 월급을 받아 기뻐하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매출이 많이 올라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억지로 웃음을 지으려 노력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 노력해서 기쁜 것은 아닌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그런 정도의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 자체도 지극한 기쁨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이 잘 해결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누가 봐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자식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로, 누가 봐도 이 자식이 하는 사업은 실패할 것 같은데 그래도 희망의 불씨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을 봅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내 자녀의 또는 어떠한 상황의 부족함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희망의 불씨를 놓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갖는 낙천적인 생각이나 긍정적인 생각으로 갖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이러한 자녀를 주신 또는 이러한 상황을 주신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아는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확신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어떠한 상황에도 항상 기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소중함이 무엇보다 크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가 가장 큼을 절실히 경험하여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임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기쁨을 누리고 계신가요? 빌립보서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며 그런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바울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 기쁨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꺾으시고 가게 하신 빌립보는 복음을 전하기에도 회당도 없는 열악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루디아가 믿게 하셨습니다. 또한 많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환란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간수와 그 집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계속해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견문했던 것입니다. 이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명문대를 합격해서 갖게 되는 기쁨이나 월급을 받을 때의 기쁨이나 경제적인 이익을 볼 때 갖게 되는 그런 기쁨을 초월하는 그러한 기쁨과 차원이 다른 기쁨인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며 사람들이 회심하는 모습을 볼 때 갖는 기쁨이며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갖는 기쁨이며 긍정적인 생각으로 갖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확신하게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그런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